축사였어요. 마가복음 다 읽어보세요. 귀신의 조건 병고쳐 귀신은 전부 그 바닥을 읽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그 안에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귀신에 쫓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왜 줍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목사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는 그 확연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 쫓아내신 경우는 있지만 제자들에게 귀신이 붙었으니까 쫓아내신다든지 어떤 그런 확연한 증상이 없는데도 귀신이 있다고 쫓아내신 경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또 하나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귀신이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옵니까? 나간 사람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통로를 안 막는 채, 통로를 막지 않은 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국은 또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후조치가 있어요. 그 후조치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든지 말씀으로 채우고 보혈로 덮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 하면 또 분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먹으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먹어도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또 분위기가 꽂혀서 안 돼요. 축사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그 공간을, 이 영의 공간은요, 영의 공간은 빠져나가면은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든지 찬양된 어떤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그 공간은 소지되고 빈집이 되어버려요. 그 빈집은 또 다른 걸 데리고 와요. 또 다른 걸 데리고 와요. 또 다른 걸 데리고 와요. 우리 한 몸에 어떻게 성령과 귀신을 같이 보탤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글레 그리면 몇 번 그려가면서 막이 있다, 막이 있다, 다른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5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상황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슬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이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하지만 그 행위는 똑같은 무슬림들의 예배 행식을 똑같이 제가 답습을 썼습니다. 이 상황이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난 회개를 했거든요. 자꾸 그때의 그 상황이 또 제 안에서 지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럴지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쁜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에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사역을 하셨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구태여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확연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것, 내가 다른 인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이 조금 짧았지만은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아까 말했던 그 다른 인격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어찌 보면은 같은 어두운 영인데 쫓아내야 될 진짜 귀신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찌꺼기라 보면 되죠. 예.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안 됐지만은 정확하게 귀신만 이렇게 나왔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다 같이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현대의 굉장히 임상 실험하고 계속 축사 사역을 계속 해본 자만이 그리고 경험한 자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나온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분들인데 그 귀신 들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얼굴 한쪽이 이렇게 딱 마비가 오면서 그 뒤로 자기 그 정상적인 생각이 되지 않았다고 그 귀신을 쫓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들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어떻게 얼굴을 치고 들어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한 게 그냥 현상이 아니라 직접 정말 얼굴이 마비되면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럼 귀신이 들어오는 현상인가요? 이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본연의 인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그 짐승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들었는데 완전히 마귀 목소리 같고 그런 목소리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계속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너는 경험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기도를 멈췄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반응이 있어요. 예.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있다가 예. 경험적으로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쉬운 것 이렇게 100% 받아들이기가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감당되시는 분만 순종하시고, 예. 감당 안 되시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개를 통하여 계속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통하여 계속 정결하면요 안에 있는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박혀있던 이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영에게 지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는 가장 성결과 이 정결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것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 영이 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혼이요 그것을 자극해가지고요 성령 굉장히 충만하고 그래서 왜 자꾸 성령 충만하라 자꾸 그러는 줄 아닙니까? 솔직히 왜 성령 계속 충만하라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왜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까? 왜? 아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왜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끔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영역, 악의 영역을 그렇죠. 왜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그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영이 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그냥 이 이론은 놔두고요 실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요 이 말씀의 순종에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지속될 때는 어느 중간 되면요 그냥 다 굉장히 시원해버립니다. 그냥 공간이 엄청나게 시원해져요.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어느 정도 되면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나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해보세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얼굴부터 달라져요. 얼굴부터. 진짜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얼굴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경험 안 해보셨죠?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십시오. 해보면은 압니다. 안 해보고요 비성경적 그러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비성경적이다 성경 그걸 떠나가지고 아니 회개한다는데 회개 내 생각 잘못된 거 계속 회개한다. 생각을 자꾸 회개한다는데 뭐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기도한다는데 그리고 혹시 아니다보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보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해보고 아니 내가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는데 그리고 기도한다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못 만나요. 제가 왜 이렇게 피터리게 얘기합니까? 내일은 못 봐요.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장문 목사 기억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었고요. 임상실험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 왔던 신총무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주일날 겨우 한 번 교회 찾아가는 소망교회 서리집사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축사하라고 했고 이런 악한 어두운 것들 물론 쫓아내야 될 것들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와 함께 이 시간에요, 내가 그렇다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네.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